오늘은 중추절 추석날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 가운데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오늘은 이른 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로움 속에서 수확한 햇 곡식을 조상님들께 올리고 달해제를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 마을처럼 서로가 서로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살림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들여다보면 외국에서도 우리의 명절을 동양처럼 지내는 그런 풍습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능엄경이라는 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바람 기운이 생겼고, 마찰력에 의해서 불 기운이 생기고, 녹은 건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어서 지수화풍 4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혼에 의해서, 색수상행식 오혼에 의해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이라는 12처 18경계가 드러나게 되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업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연기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시무종한 시간 속에서 살아온 수없는 세월의 깊이를 우리의 지각장경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급생을 두고 살아왔고 지금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의 인연으로 맺어진 그 깊고 깊은 인연들을 불교에서는 늘 생각하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지만, 법공양에 버금가는 공양이 있으니 부모님께 효순하고 효도하는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도 차례를 모셨을 텐데, 또 3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대이동을 하고, 또 어느 가정에서는 고향에서 어른들이 서울로 도시로 오셔서 진출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날에 이렇게 많이 법당에 오셔서 우리도 함께 합동으로
이런 헌달의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인의 도인 팔정도를 늘 실천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결국 불교의 구경정각은 상락아정이라는 항상된 즐거운 참된 깨끗한 삶의 과정을 우리는 다가가고 있고, 거기서 드러나는 모습을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으로 우리는 발현시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열반경에도 사무량심을 보살이, 불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친히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크게 인자하며 크게 가엾이 여기며 크게 기뻐하며 크게 버립니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중생으로 더불어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보살이 마음을 거두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 그래서 원각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4대가 합해진 것이고 4대, 지수화풍 4대에 속한 것이다. 합혀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흩어질 땐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무엇이 좋고 좋다 하더라도 이 몸 다음으로 온갖 부귀영화도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초연하게 간직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며, 윤회 속에서 맺어진 그 인연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사윤회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 것은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지함이란 무지몽매한 어두움을 의미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런 불안전한 상황의 세계에 노출되고, 그러한 출생과 죽음의 원인이 여기에서 그 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부처님 전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사가 통도사에서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찰이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으로는 늘 만불전 법당에서 생활하는 저희들로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불보살님을 생각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구룡사에서 물론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는 그것은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12법당에 참배를 하고 대중들이 함께 1년에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주하고 번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좀 더 마음을 쓰지 못했던, 배려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안 있었는가 싶은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모든 법당에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마 참 오래간만에 한 것 같습니다.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 말고. 나이 탓일까요? 그리고 극락전에 가서 극락전에 있는 그 지금 영가 가족들이 떠나보내기 아프고 아쉬워서 49제를 모시는 영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끝난 연휴에도 그렇게 그 향불을 밝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 향을 사르고 통도사의 방장으로 계셨던 월화 노스님 전에 인사를 올리고, 또 저 5층 법당, 6층 법당에 가면 백년 위패 많이 모셔져 있고, 또 그 위에 층에 가면 49제를 모실 때 큰 영정사진을 모셔왔는데, 그냥 49제 지내고 절에 모셔두고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은 사진으로 다시 현상을 해가지고 그곳에 그냥 다 모셔드렸습니다. 가끔 보면 그 영정 사진이 모셔져 있는 걸 보고 그 법당에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 불자들도 계시고 예를 올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구룡사와 불교와 인연을 맺은 먼저 가신 가족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깊은 뜻을 오늘 또 한번 더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들을 잘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중생 경계의 인정은 결코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형국으로 말씀을 하고 가르치지요. 인정이 농후하면 도가 성그러진다. 인정이 넘치면, 근데 그 인정은 자비심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선근을 지니고 있는 이가 지혜를 드러내서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모두에 말씀드린 자비시사, 대자, 대비, 대의, 대사로 말씀을 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다례를 모시는 저기 많이 계시는 영가분 중에 저 부친도 계십니다. 조부님, 조모님도 모셔드렸습니다. 저희 은사스님도 모셔져 있습니다. 노스님이신 월화스님도, 그런 큰 스님들이 여직 위패에 계셔갖고야 되겠습니까? 어느 세상인가? 아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에 다시 환생하셔서, 저희 스님 같은 경우는 벌써 열반하신 지가 3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청년으로 다시 출가자의 길을
걸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모여서 추모하고 헌달에 차를 올리고 연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 전에는 불공을 드려서 우리가 지혜의 안목이 어디서 없어서 어디 딱 계신 것을 지금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갖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기도는 드리지만 영단을 향해 가지고 연불하면서 기도를 접은 것은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고, 진묵스님 같은 스님은 2조 때 서산 사명과 동시대 인물인데 아주 어려서 동진 출가를 했고, 새로 환생한 부처님으로 추앙받던 스님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를 올린 다음에 쓰셨던 글을 한 편 들려드리는 걸로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진정한 자비와 사랑과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출가자의 덕목과 출중한 장부의 기상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서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열 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3년 동안 설화에서 길러주신 정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고 해도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한데 100년 중에서 정명 100세도 채우지 못하셨으니 어머님의 목숨은 어찌도 이렇게 짧으십니까? 한 표주박을 들고 노상에서 걸식하는 이 중이야 이미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규중에서 비녀를 꽂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누이 동생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상단에 올라 불공드리고 단을 내려와 패하니 스님들은 각각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한데 어머니는 지금 어느 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설습니다. 슬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훌륭한 큰 스님도 어머니가 생을 마쳤을 때, 옛날에는 결혼도 일찍 해서, 물론 이번에 보니까 57살 되신 분이 쌍둥이 낳은 일도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런 귀한 인연을 맺은 분도 계시기는 했지만, 과거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그 시대에 몇백 년 전에 그런 여식의 동생을 두고 있는 스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일찍 생을 마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올라 불공드리고 단을 내려와 영단을 패하니 함께 했던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시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한데 어머니는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이러한 글을 남긴 진묵 스님의 그 마음을 출가한 저희들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화엄경 보현 행원품 중에서 보현보살이 10가지로 행원을 닦아야 하는 그 내용 중에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대목을 오늘 해드려야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른께 효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과 부모 형제 처자권 속의 인연을 깊고 깊은 그 인연을 떠올리면서 오늘같이 바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 함께 구룡사에 오셔서 아니 모든 사찰에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헌 다래를 모시는 걸로 추석의 중추절을 가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마 제 생전에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는 중에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인연을 가졌을 때 더 귀하게 여기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